인기 드라마들이 끝날 때쯤 되면 이 시청자 게시판에 글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꼭 잘 되게 해주세요. 누구누구를 절대 죽이지 마세요. 왜 이런 글들이 올라올까요? 대부분 해피엔딩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 드라마의 전체 전개 과정도 매우 중요하지만 마지막을 행복하게 끝마치는 것이, 그리고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끝내는 것이 이 애청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모양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드라마로 제작한다면 어떤 엔딩으로 만드시겠습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가 다시 주님의 손을 잡고 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밝은 음악이 깔리면서 물 위에 서서 주님과 함께 포즈를 취하면서 사진을 찍는 걸로 드라마를 마칠까요? 아니면 물 위를 걷는 기적과 주님의 손을 잡고 물 밖으로 나오는 기적에 각각 슬로우 모션과 장엄한 음악을 넣어서 멋지게 끝맺음하고 싶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물 위를 걷는 것과 빠져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는 그 기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매우 단순하고 익숙한 일상, 즉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소 싱거운 엔딩처럼 느껴질 수 있고 극적으로 끝나지 않아서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평범한 일상이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엔딩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내용은 이 베드로에 앞서서 이 예수님께서 역풍을 뚫고 바다 위를 걸으신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고 제자들 모두 다 놀라며 무서워하였는데요, 우리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본문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를 물 위로 오라고 하십시오.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말을 했죠? 사족을 붙였습니다. 무슨 말이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라는 말을 굳이 붙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는 약간의 의심도 있고 기적의 주인공이 본인이 되고픈 공명심도 첨가된 완전한 신뢰는 아닌 상태로 지금 주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말을 들은 주님께서 야, 너 말이 좀 이상하다, 만일이 뭐니 만일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래, 그러면 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을 보시면 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마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로 가다가 30절을 보면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게 되죠. 그리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 아까 만일이라고 할 때부터 알아봤다, 왜 그랬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이라고 얘기하자마자 즉시 그의 손을 붙잡아 건져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에서 역풍을 경험합니다. 단 한 번의 풍랑 없이 잔잔하게 인생을 살면 참 좋겠지만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원치 않는 갈등으로 아파하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하고, 원치 않는 사건으로 큰 상처를 마음에 품으며 예상치 못한 실패에 좌절을 겪는 그런 생애를 살아갑니다. 바람과 물결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그런 원치 않는 갈등, 실패, 아픔, 좌절에 멈추지 않고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 원치 않는 이 실패와 아픔들을 딛고 일어나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 온전치 못함,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너 물 위를 걷기에는 믿음이 좀 부족한데? 너 완벽하게 나를 신뢰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너 약간 나로 인해서 인생을 그냥 평안하게만 살고 싶어서 나를 믿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이 인생의 물결 위를, 이 역풍 위를 걷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주님이 그래, 오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어서 가는 기적의 인생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삶 속의 기적들을 경험하고 나서, 아니 내가 어떻게 그런 걸 통과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런 갈등이 풀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주님의 은혜로 어떻게 그런 좌절 위에서 내가 다시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내가 그 상처를 다 참아낼 수 있었을까요? 라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곤 합니다. 그런데 기적 속에서, 기적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또 다른 위기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기적적으로 갈등을 해결해 주셨는데 또 그 갈등이 재현될까 봐 염려하고, 주님이 건강을 회복해 주셨는데 조금만 이상하면 이거 크게 아픈 거 아니야? 또 어디 잘못된 거 아니야? 라며 불안 가운데 밤을 지새고, 주님이 우리의 상처를 얼마든지 치유해 주시고 인내하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트라우마와 괴로움을 또다시 경험할까 봐 안절부절 못하는, 그래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이 아주 큰 효과를 내기도 전에 기적 속에 다시 위기로 빠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속의 베드로는 우리와 정말 많이 비슷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마다 주님 살려주세요 라고 와서 기도하죠.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요, 수요 기도회, 또 새벽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건져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건져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다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될 때 주님은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으십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도 그 어떤 선제 조건을 말씀하지 않으셨고, 다시 붙잡아 주실 때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시면 구원하소서 다음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미십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가 구원하소서라고 손을 내밀 때 만일이라고 할 때부터 알아봤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했을 때 즉시 손을 잡으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확인했습니다. 마치 기다리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조건을 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손을 잡아 건지신 이후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의심했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디스타사스인데 그 뜻을 직역하면 마음을 한결같이 가지지 못한 상태, 마음을 한결같이 갖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처음 생각이나 각오를 버리고 중간에 방향을 선회한 경우에 이 에디스타사스, 즉 의심했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28절과 29절을 상기해보면 주님 저 걷습니다. 그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었죠. 28절에서 베드로가 나에게 명하사 물 위로 오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요청했고, 29절에서 주님이 그러면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기의 힘과 의지만으로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물 위를 자신의 힘으로 걷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무엇 위를 걷고 있는 것입니까? 그에게 오라고 명령하시고 그가 발을 내딛기만 하면 완벽하게 물 위로 걷게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위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물 위를 걷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물 위에 있는 주님의 약속 위를 걷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약속을 자기 인생의 목적지로 삼고 주님을 향해서만 방향을 잡고 걸어야 하는데, 이 기적의 중간에 처음에 가졌던 그 목적지와 방향이 달라질 경우, 의심할 경우 우리는 물속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아니라 방향이 어디로 변했습니까? 베드로의 시선이 어디로 변했죠? 우리 본문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뭘 봅니까? 바람, 주님이 아닌 바람을 봅니다. 주님이 아니라 바람으로 이 베드로의 시선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의 목표와 목적이 주님의 약속 위를 걷는 것에서 물 위를 걷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기 속으로 빠져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기적들이 한두 개입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뒤돌아보았을 때 한두 개가 아니죠.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직장을 다니게 해주셨지? 주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지? 어떻게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소중한 동역자들을 만나 봉사 헌신하게 하셨지? 이렇게 주님을 향해 감사함으로 나아가지만 어느샌가 그 직장, 그 관계, 그 사람 때문에 다시 위기로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그런 귀한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저렇게 소중한 사람을 만나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저렇게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이렇게 봉사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하셨던 게 엊그제 같은데 6개월도 안 돼서 주님, 목사님, 저 그 직장 다니기 싫어요. 그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요. 목사님, 저 이제 봉사 그만두려고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이래요. 분명히 기적인데 그 기적 속에서 또 다른 위기로 빠져들곤 합니다. 우리는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닙니다. 물 위를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방향과 목적을, 그리고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이 아닌 환경을 보게 되고, 주님이 아닌 나의 노하우를 보게 되고, 주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오직 주님이라는 방향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 위를 걷는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이 현실 가운데 비록 우리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약속 위를 걸을 때 주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들이 우리를 위기로 빠뜨리지 않고 기적의 연장선상에서 기쁨과 소망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요청에도 즉시 응답해 주시고, 물에 빠져갈 때도 즉시 반응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다시 방향을 주님께로만 향하고 우리의 목적이 약속 위를 걷는 것임을 상기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현재 인생의 역풍을 만나 걸어가고 계십니까? 역풍을 믿음으로 지금 통과해 나아가고 계시는 중이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역풍을 이겨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역풍도 다스리시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맞다면 우리는 그 역풍을 다스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겠다는 그 약속 위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도, 물결도, 우리의 환경도, 사람들의 평판도 그 어떤 것에도 집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약속 위를 걸어갈 때, 그로 말미암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인생이 우리 안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기적에서 끝났으면 오늘 설교도 여기가 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어찌 보면 드라마 매니아들이 원하는 극적인 해피엔딩, 기적에서 이렇게 끝마치는 그 해피엔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기적에서 끝맺음하지 않습니다. 우리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러면 이 기적이 2번이나 일어나는 동안 이 역풍이 그쳤다는 말입니까? 계속 불어오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계속 불어오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따라 물 위를 걸어가고 있는데도, 주님이 놀랄만하게 손으로 잡아주시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동안에도 바람은 그대로요, 파도는 더 거세지고 고통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바람이 그친 것이 아닙니다. 바람은 언제 그칩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죠. 바람은 주님이 배에 오르실 때 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기적을 좋아하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얻길 원하는 것은 사실은 엄청나게 대단한 것들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평안하고 안온한 일상을 원하죠. 배에 예수님이 오르시는 것은 사실은 제자들에게 매우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배에,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셔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치셨잖아요. 그리고 어부들이 대다수인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사람이 자기 배에 오르고 내리는 것은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매우 익숙한 일상이기 때문에 무엇을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망각했을까요? 지금 이 역풍 가운데 주님께서 자신의 배에 계시지 않고 자신이 지금 주님 계시지 않는 배에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내 배에 오르셔야 바람이 그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 즉 구주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마태복음 전체 이야기 안에서 제자들이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고백한 것이 오늘 본문이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보다도 앞서서 귀신들과 세상 사람들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주시다, 메시아이시다라고 얘기했지만 정작 본인들이 자기의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곳이 이곳이 처음이란 말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귀신도 남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할 때, 기적이 있어도 풍랑이 그치지 않는 생애를 살아갈 때, 그리고 진짜 평온한 일상은 바로 주님이 우리 생애의 주인이 되시도록 나의 배에 오르시고 이 배를 주관하시도록 주님께 고백할 때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진정한 나의 메시아,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평범한 일상인 배에 오르시는 주님을 구주로 고백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 다음 부분이기는 하지만 34절에서 36절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드디어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보내셨고 그들이 배를 타고 오려고 했던 종착지였습니다. 마침내 처음 향했던 맞은편 종착지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도착하신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던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는 사명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역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2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제자도를 걷는 우리는 인생의 역풍을 만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십자가 고난 같은 역풍과 물결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기적을 꿈꿉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듯이, 물 위를 걸으셨듯이 우리에게 인생의 승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역풍 속에 기적만 계속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인생의 엔딩이 아니라는 것 또한 기억하십시오. 그 기적이 종착하는 마지막 엔딩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과 약속 위에 서는 것, 그 약속 위에 걸어가는 것.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동역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매일매일의 평범한 일상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오르시길 원하십니다. 주님께로 가는 것이 베드로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역풍과 같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여정은 주님과 십자가로 방향이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만약 기적에만 너무 눈이 가서 혹시 위기에 빠지셨습니까? 주님께로 십자가로 가는 방향 대신 주변에 있는 환경과 여러 가지에 눈길이 가기 시작하셨나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여라고 주님께 즉각 외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즉시 건져주실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예배 속에, 매일의 시간 속에 주님이 나의 구주시라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애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고 회복과 구원의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함께 일하는 것,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해야 할 이 모든 과제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라고 하신 놀라운 사명이며 기쁨인 것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려울 때 인생의 기적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기적의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적에 머물지 않고 기적보다 중요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진정한 일상의 고백으로 나아가서 자기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참된 사명자와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